창세기 16장 말씀으로 교제를 계속 해나갑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사레가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내가 둘이가 되었어요. 하갈과 이제 사레 두 사람이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거, 이룰 한 씨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큰 민족을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은 곧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을 하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늙어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씨, 양자 삼아서 그 양자된 그 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씨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아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고 생육하는 어떤 통로고 밭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내인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신 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니까 사레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로 말미암아 사레가 혹 그 씨를 얻을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라가 하갈을 줘서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으면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너 몸에서 날 자라 하신 그 말씀에 합치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자기가 얻을 줄로 사레가 생각했지만은 하갈은 자기의 잉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갈은 잉태했고 자기 잉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태를 복 주셨고 자기 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열매를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주인 사례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어요. 종이 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참여하는 자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멸시했어요. 멸시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사례를 종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자기가 아내의 지위를 아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는 자란 말이죠. 연약한 그릇이요.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나오죠.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했죠.
함께 유업을 얻을 자가 아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갈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고 있으니까, 자기가 바로 약속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사례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당신과 사라 자기 사이에서 판정하시기를 원한다.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말하기를 사례 자기와 하갈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정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당신과 사례 자기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뭘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판결에 의하면은 사라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란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판정하시고 확정하시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를, 이 아내의 자리에 관한 지금 다툼 속에서 사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여호와께서 판정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례가 그것이 지금 판정되어진단 말이죠. 아내의 자리를 두고서 지금 하갈과 사례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사라 자신을 아내로 판정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판정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최종적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판정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정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례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이거는 그 애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건을 지금 사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애굽에 내려갈 때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때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지금 보존되고 좀 사례로 인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기 목숨이 보존되기 어렵고 자기 생명이 보호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례로 인해서 만약에 사례가 아내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보존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판단이에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 왜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생명이 지금 보존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파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네가 아내라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기 그 생명, 목숨에 타고난 거 아담으로부터 낳고 해서 얻어왔던 그 생명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가 11장에 족보가 있죠. 홍수 이년에 셈은 아라박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낳고 하는 거기서 얻어왔던 그 아브라함 자기의 생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정을 했느냐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 아내라면은 사례가 아내라면 자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결부된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에도 보지만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라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 그런 깨달음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단 말이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혈육을 따르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취하여 궁으로 들였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취하여 드릴 때 그냥 첩으로 받아들이거나 종으로 사례를 바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로 받았어요. 아내로 받았단 말이에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로가 사례를 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였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가 이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사례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취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집에 연고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바로가 그 재앙 속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8절에 나오죠.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대접했느냐?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왜 그를 아내라고 고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했느냐 말이죠. 어째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이지만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그것이 약속에 지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네. 어째서 그랬냐 말이죠.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단 말이죠. 어찌하여 나로 그녀를 취하게 하여 아내로 삼게 하여 어떻게 그녀를 너가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녀를 취해서 내 아내로 삼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보라 이 여자는 누이가 아니라 너 아내라 이렇게 바로가 판정을 했어요. 판결을 했단 말이죠. 판단을 명확히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가 아니다 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판단의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관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바로 이 판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지금 개입하신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바로의 판단은 뭐냐면 곧 하나님 자신의 판단이에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났어요. 판결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판정하셨어요. 곧 이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내라 이 말입니다. 이 바로의 판단이나 판정이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판단을 뒤집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결된
변할 수 없는 판단이란 말이죠. 판결이란 말이죠. 사라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다. 너의 아내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너의 아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이 여자 말이죠. 이 여인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자가 너의 아내라는 사실 말이죠. 낳을 수 없는 이 여자가 아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전제가 되는 사실이란 말이죠.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를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판단은 그러했지만은 생각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그 확고하고 변화할 수 없는 판정은 무엇이냐면은 사례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내었어요. 곧 약속의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 이해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혈육을 따르는 이해를 따라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고 사례는 아내라고 판정했어요. 사례가 아내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실현되는 일에 있어서 사례가 아내라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란 말이죠. 앞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인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확정하시고 판단하셨어요. 바로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갈의 일에 있어서 지금 아내의 자리를 지금 하갈이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지금 아내의 자리를 탐하면서 지금 아내의 자리를 노리면서 말이죠. 탐하면서 사례를 지금 종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 다툼이 아내의 자리에 관한 다툼이 지금 또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 다툼에서 사례가 지금 하갈과 자기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 당신과 사례 자기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아내인 것을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자기를 아내로 확정하시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했고 당신은 나를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앞에서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내로 판결했고 판정하셨고 변할 수 없는 판정을 거기서 내렸단 말이죠. 약속과 관련해서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관련해서 나를 아내로 판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판결 앞에서 당신은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결하셨고 그 판결 앞에 아브라함이 순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서 자기가 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미 하셨단 말이죠. 확정하셨단 말이죠. 그 확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변명을 하며 무슨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아무리 하갈이 자기 몸에서 지금 자식을 잉태했지만 아브라함 자기의 씨를 잉태했지만 하나님의 그 판결과 최종적인 판결과 판정 앞에서 자기가 무슨 항변을 하며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사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갈은 바로 사레의 여종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판정과 판결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곧 아브라함 자기 씨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해서 아내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순복한단 말이죠. 이 여자는 종이고 그 씨는 곧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 낳게 되겠죠. 종의 자리에서 잉태했고 종의 자리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 여자는 그대의 여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내라.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듯이 당신은 종이 아니고 아내이고 나의 아내이고 약속과 관련해서 아내이고, 하갈은 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판정에 아브라함이 그 판단하심에 대해서 그 의롭고 분명하고 지혜롭고 깊이 있는 그 판단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인의 자리, 그리고 주인의 권위, 그리고 주인의 그 권세에 관해서 하갈에게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리가 바로 모든 그의 운명과 그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그 손으로부터 은혜와 은택과 국류를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곧 주인에 의해서 뭔가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국류를 구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갈의 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고, 또 사레 자신에 대해서 주인의 권세와 권위와 자격과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자격에 관해서 자기가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사레의 자리는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어요. 주인으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그리고 불쌍의 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존재이지, 주인을 멸시하거나 말이죠. 멸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멸시하거나 주인을 종으로 부를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주인에게 묶여져 있는 그런 종의 자리에 하갈을 묶어뒀다. 그것이 하갈의 자리로 드러내었단 말이죠. 자, 하갈이 이제 이 종의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종의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곳에 은혜가 없었죠. 주인의 손에서 은혜를 볼 수 없었고, 거기에는 자기가 종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종의 자리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도망자라. 왜 도망쳤겠습니까?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아직은 사례의 자리에서 은혜가 없고 국률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그 하갈의 사라의 장막으로부터, 사라의 장막이고 또 사라의 장막으로부터, 그 종의 자리로부터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유하기 위해서. 자,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술길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도망치고 있는 자, 도망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술길에서 그를 만났어요. 술길에서. 술길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애굽길이란 말이에요. 애굽길.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가 애굽 여인이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종이 아니냐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런 종이란 말이죠. 애굽으로 간다고 그가 자유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가를 만나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그때 하갈이 말하기를 내가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도망하나.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도망자란 뜻이에요. 도망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하려고 해요? 자유를 위해서.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케 하는 곳을 향해서 도망하고 있단 말이죠. 도피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한다 그랬어요. 여주인을 피해서 곧 뭡니까? 자유할 곳을 찾아서 자기를 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할 자리를 곳을 향해서 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누는 말하기를 내가 사례를 피하여 그 내 종된 자리죠. 사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그 종된 자리란 말이에요. 사례의 자리는 자기가 종인 자리고 사례의 자리가 자기가 종인 자리란 말이죠. 사례의 자리가 그가 자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자유하기 위해서 사라를 멸시하고 말이죠. 주인이 되고자 주인을 거역하면서 대적하고 말이죠. 아내의 자리를 자유를 위해서 아내의 자리를 위해서 다투었지만은 확실하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종의 자리란 말이죠. 종의 자리로 자기가 판결된 자리란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면 그 종의 자리에서 정말 사례의 자리는 자기가 종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여주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곧 그 여주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곧 수하란 말이에요. 여주인의 수하, 그 종된 자리, 자기가 종인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자유할지를 모르니까. 사례의 자리는 자기가 종된 자리고 자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그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가 자유할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도 하갈을 만나서 항상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해요. 항상 하갈에 관해서는 사례의 여종이에요. 사례의 여종이에요. 몸종이에요. 몸종.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복종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는 사례 그 얼굴을 피해서 그 종된 자리에서 피하여 자유할 곳을 찾았어 내가. 어디서 자유할 곳을 찾았어 내가 도망하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부터 종된 자리로부터 도망하여 내가 자유를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돌아가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뭡니까? 사려의 자리가 바로 뭡니까? 자유케 할, 그를 참으로 자유케 할 자리가 지금 오히려 사려의 자리란 말이죠. 사려의 자리란 말이죠. 은혜가 터질 자리고 국률이 솟아날 자리고 그 혈육에 묶여가지고 지금 혈육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이 하가를 이 종을 자유케 할 거란 말이죠. 한 아들이 나오면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유할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자유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례의 자리에 순종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너를 참으로 너가 그 묶여있는 일생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있고 생존에 묶여서 지금 진정한 그가 종된 것은 거기란 말이죠. 그를 자유케 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말이죠. 자유할 것이란 말이죠. 너를 자유케 할 어떤 너가 진정으로 묶여있는 것은 그 혈육의 현실인데 말이죠. 혈육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가 자유할 자리가 그 사례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고 있으란 말이죠. 너를 자유케 하실 분, 참으로 너를 자유케 할 자. 너가 지금 도망한다고 해서 참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도망이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까? 어디 가나 그는 종이에요. 어디 가나 사망의 종이고 어디 가나 죄의 종이고 어디 가나 생존에 묶인 자고 죽음에 묶인 자예요.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혈육에 묶인 자란 말이죠. 그러나 사라의 자리에 순종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한 아들을 내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 아들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오는 말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이기고 오는 무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오는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거기서 들을 것이고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그때야 내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말이죠.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유는 참된 자유도 아니다 말이죠. 도망한다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자유를 위해서 도망하는 하갈에 관련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참으로 자유케 할 너가 구하는 그런 너가 구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요. 참으로 너를 자유케 할 그 분에 관해서 사라의 자리에서 지금은 사라의 자리에서 그런 소식과 그런 국류를 지금은 너가 그것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물론 사례는 아직 그 국률도 없어요. 그러나 사례의 자리에서 잉태치 못하고 해산치 못하는 여자에게서 내가 비록 잉태하고 해산했지 할지라도 잉태치 못하고 해산치 못할 한 여자에게서 내가 국률의 권한 그리고 참으로 자유케 하는 내가 구하고 있는 거 가짜 자유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케 할 비밀을 내가 거기서 거기서 들으라. 순종하라는 것은 거기서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말이죠. 들으란 말이죠. 거기서 너가 자유하란 말이죠.
거기서 더는 너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자유케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그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그를 자유케 하는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말이죠. 한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가 거기서 듣게 될 것이고 혈통과 육정을 따라 오지 아니하는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가 보고 듣게 될 것이고 그 기쁜 소식에 너가 함께 웃는다면은 함께 웃을 수 있다면은 너는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너가 만약에 하갈이 그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자유케 하는 분의 그 자유케 하는 소리를 그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면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같이 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종과 아들은 같이 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때는 너가 그 소식을 너가 받을 수 없고 그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너가 그때 거기에서 너가 그 자리에서 한 아들 안에서 너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지만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그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듣기까지는 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하갈이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면 그건 거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말이죠.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핍박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핍박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형제는 이게 핍박하지 않고 형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인데 말이죠. 핍박했단 말이죠. 그때 사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과 하갈에 대해서 종이라고 이 종과 그 아들 말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 그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내어 쫓으라 그랬냐면 어디서 내어 쫓으라는 것이냐면 바로 이 장막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 여종의 아들은 종이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왜 내어 쫓으냐면 기업을 얻지 못할 거란 말이죠. 이 장막, 지금 사례가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라 할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기업이 있어요? 따로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땅도 없어요. 지금 사례가 말하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뭡니까? 그것을 야곱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실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장막에서 내어 쫓아나갔어요, 사라가. 왜냐하면 이 장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그 약속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약속,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소망으로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머무르고 그 기업을 바라면서 나그네로서 머무르는 곳이 이 장막인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면은 이 하갈과 종인 하갈과 이스마 그 아들 그 종의 아들은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내어 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 장막에서 내어 보내라면 이 장막은 뭡니까? 약속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에서 발붙일 만큼 땅도 차지하지 없이 머무르는 이 나그네의 자리가 이 장막인데 그 약속을 바라고 약속의 유업을 소망하고 머무르는 자리가 이 장막인데 그 약속의 유업을 지금 소망으로 가질 수 없다면은 함께 가질 수 없다면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이 장막에 머무를 필요가 뭐 있냐면요. 이 장막에 머무를 필요가 뭐 있냔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땅을 정복하고 말이죠. 땅을 차지하고 말이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왜 발붙일 만큼 땅도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장막에 우구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죠. 나가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기업을 차지하게 하란 말이죠. 사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가가지고 성을 쌓고 말이죠. 땅을 차지했어요. 장막에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요. 장막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밖에 그 약속을 유혹으로 받을 수가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유혹으로 가질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어요. 나그네 생활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속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유혹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없는 이 종가 말이죠. 종의 아들에 관해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보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땅과 말이죠. 기업과 성을 쌓아 보면 이스마엘은 다 성을 쌓고 성에 거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큰 성을 쌓고 그리고 땅도 그 땅에서 다 자기가 발붙일 만한 좋은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례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그 약속의 유업을 말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다 이스마엘에게 다 줬어요. 그냥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소와 양 그런 물질적인 것은 다 그런 어떤 유업들은 물질적인 유업은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 이스마엘에게 다 줬어요. 그것이 유업이라면 그것은 이스마엘이 다 차지했어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람 혈육의 아버지인 아브람으로부터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스마엘이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삭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이삭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브람으로부터 이삭은 뭘 받았냐면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막에 거하지 않고 성을 쌓고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살았지만은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래가 있다. 동일한 약속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죽으면서 물려주는 게 유업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것은 이스마엘이 다 물려받았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말해요,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두예요. 아브라함의 존재의 모두고, 그의 운명의 모두고, 그의 길의 모두가 바로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단 말이죠. 이스마엘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서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혈육을 따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재물과 자기 생전에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부터 물질적인 것을 안 받은 줄 압니까? 다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의 모두가 되는 그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했던 거예요. 아갈에게 살해의 자리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참으로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자유케 위해서 도망을 지금 하갈이 가고 있지만 참된 자유를 거기서 얻을 것이다 말이죠. 참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가 자유할 수 없다면, 자유한 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말이죠. 참으로 자유할 수 없다면 말이죠. 그때는 마땅히 함께 거할 수 없는 거다.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없다면, 장막에 함께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은 종의 길을 가면 돼요. 혈육에 속한 자는 혈육에 속한 그 세상에 속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장막은 뭡니까? 누가 머무를 곳이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거할 곳이 바로 장막이란 말이죠. 그때는 나누어질 것이다 말이죠. 그때는 내어 쫓길 것이다 말이죠. 내어 보낼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소아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자유케 할 아들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 그때까지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머무르란 말이죠. 그날에 자유하는 자는 자유하면 영원히 거할 것이나 자유치 못한다면, 자유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아들이 나왔을 때는 상속자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상속할 그 상속자가 나왔을 때는 그 나라를 상속지 못할 자들은 마땅히 나가는 것이다. 내가 쫓기기도 한다. 내가 쫓기는 것이다. 함께 상속을 받으면 좋지만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거기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쫓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까지 복음의 소식이 들릴 그때까지 거기에 돌아가 순종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자유케, 참된 자유이죠. 가짜 자유가 아니라 참으로 사망과 생존과 혈육에서 자유케 할, 종도 없고 말이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참으로 자유케 할 그 소식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 이제 사실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창세기의 그 맥락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무슨 삼류 소설 같이 보이고 아주 허술한 어떤 조잡한 엉성한 어떤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엉성한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상상이나 자기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밀하고 말이죠. 정확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읽으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 책임질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항상 좌우의 맥락을 따라서 약속이라는 맥락을 따라서 항상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어떤 종교적인 말이죠. 종교적인 가르침. 거짓말들 말이죠. 거짓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는데 말이죠.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말이죠. 사람들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이 자꾸 방해가 돼요.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맥락을 따라서 처음엔 어렵지만은 맥락을 따라서 그리고 약속이라는 어떤 견해를 확실하게 약속이라는 어떤 그 핵심을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중심을 잡고 그것이 해명되고 밝혀져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급하게 이것이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큐티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적용하느냐 성경은 적용하는 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내 삶이 드러나요. 내 운명이 드러나요. 인생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밝혀지면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권원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적용한다는 뜻이 성경을 자세하게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욕심을 자꾸 정당화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내 욕심을 자꾸 정당화하고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자꾸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적용이란 말이에요. 적용이란 말이에요. 큐티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적용의 뜻이 그래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드러나면 인생이 드러나요. 내 운명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실체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드러나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드러나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가 드러나요. 그러면 인생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다 드러난 거잖아요. 사람 사는 게 뭐예요? 뭘 먹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드러나면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내 인생도, 내 운명도, 내가 무엇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묻고 살아야 되는지도 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자꾸 읽어 나가야 돼요. 묵상해 나가요. 조급하게, 나에게 있는 복잡한 문제가 시원하게 뻥만, 뚫어뻥처럼 뻥뻥 뚫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조급함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먹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자꾸 먹고 가야 돼요. 먹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강해지고 생명이 또 분명해진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 뿌리지도 않고 말이죠. 추수를 생각해. 물을 주고 가꾸고 말이죠. 인고의 세월도 없이 말이죠. 열매를 누리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 그런 것이 없어요. 심고 거두고 말이죠. 뿌리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를 같이 추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